사흘이 지났습니다. 시험을 신청하는지 얼마나 잘 승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함께 읽어보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좋아질 가능성은 100%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누가? 나는 이렇게 승리했어요. 줄줄줄 배워보자. 누가? 그가 좋아질 가능성은 100%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씩씩하고 그에게 그가 좋아질 가능성은 100%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대단합니다. 씩씩하고 그가 좋아질 가능성은 100%라고 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이 얼굴을 활짝 펴고 나한테 와가지고 서로 얼싸안을 가능성은 100%라. 아멘. 100%. 네.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순식간에 그렇게 되지 않아. 순식간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기다리지 못하고 끈기가 없는 사람은 뭐 하나 이루지 못해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을 그냥 막 죽지 못해서 막 몸을 비틀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은 나한테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한 5시간가량을 1시간 반하고 쉬고 10분 쉬고 1시간 반하고 10분 쉬고 1시간하고 10분 쉬고 1시간하고 10분 쉬고 5시간을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이것을 내가 잘 들어보고 가려듣고 판단하고 혹 이제 나한테 해당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내가 이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해야 되겠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릅뜨고 강사와 눈을 맞추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왜 거기 앉아있어? 예? 자리만 채우고 나중에 교육, 그 법정 교육이라 나중에 교육 확인서만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살다가 주님 맞이할 거예요? 아니면은 사는 동안에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간을 정리하자면은 믿음의 시간이 있고 불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올 때까지 그 간격, 그 시간을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믿음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불신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믿음의 시간을 산다고 그러는 거는 그 시간을 여러분 그냥 꽃은 하루아침에 착 피지 않습니다. 나무도 하루아침에 착 자라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한가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가 좋아질 가능성은 100%인데 진짜 좋아질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거냐, 어떻게 그 시간을 살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불신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은 정말로 쫓기는 시간이 될 것이고 퇴보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괴로운 시간이 될 것이고 따분한 시간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시간이라 할 것 같으면 굉장히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또 성숙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열심히 들어가지고 꼭 필요한 거 내가 하는 그 일에 잘 적용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기왕에 이 일을 하는 것 최고로 잘해야지. 최고로 잘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내가 온 혼신을 다해가지고 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야지 하고서 그렇게 열심히 파고들고 교육을 받고 그래가지고 성장해야죠. 쑥쑥 자라나야죠. 불신의 시간은 퇴보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시간은 성장하는 거예요. 쑥쑥 자라고. 새마음교회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쑥쑥 자라고 날마다 열매 맺는 새마음교회. 우리 구호가 그거잖아요. 믿음의 시간을 사십시다. 여러분 믿음의 시간을 살 거예요? 불신의 시간을 살 거예요? 믿음의 시간을 살아야죠.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내가 그냥 쫓기듯이 밀려나듯이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지 내가 그저 시간만 죽이면서 그냥 퇴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그냥 지겹고 따분하게 그냥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불신의 시간을 사는 믿음의 시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간을 내가 진짜로 살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하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나는 정말로 막 쫓기듯이 밀려나듯이 막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저 확실한 믿음 위에서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그가 좋아질 가능성은 100%다 하니까 100%면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100% 가능성이 100% 확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믿음의 시간을 살기를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시간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처자가 결혼을 했어요. 손이도 결혼하기 전에 좋은 믿음을 만들어가지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역경을 뭐로 통과해야 돼요? 불신의 시간으로 통과할까요? 믿음의 시간으로 통과할까요? 믿음의 시간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단단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봤더니 그 집이 완전히 그냥 우상이 막 그냥 가득한 집안. 저쪽 반에다 막 불상을 모셔놓고, 불상을 모셔놨으면 또 뭐 그거 또 때에 따라 가지고 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집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처자가 시집간 그 시댁이 그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남편이 말하자면 속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여자가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마침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10년만 참아. 10년만 기다려. 그러면은 그때는 당신이 교회에 나가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게. 정말이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도장을 치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믿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요. 집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막 그렇게 하고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어느 속담님하고 짰어요. 짜고 매주 교회에 가거든 주보를 갖다가 나를 주시오. 그러면은 그 주보를 보고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를 보고 거기 있는 찬송 혼자 골방에 가서 부르고 거기 있는 성경 읽어보고 목사님의 설교 요약도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혼자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매주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매달 그 속장님을 통해 가지고 교회로 11조를 보냈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기도의 제목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하고 속장님하고 목사님하고 연대해가지고 뭐 계속 기도를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무슨 시간? 믿음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아이고 10년을 어떻게 내가 그냥 10년아 빨리 가라. 그러니까 남편이 노린 거는 그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면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쯤이면 믿음 다 팔아먹고 껍벌이 돼 있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시간을 보냅니다. 믿음의 시간을. 그러고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양육을 하는데 주일학교 보내는 거를 주위에서도 꺼리니까 유치원을 일찍 보냈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제 열심히 애들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교회 유치원 원장님하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유치원에서는 행사가 많잖아요. 부모님들, 가족들 초청해가지고 하는 행사 그런 거 많은데 행사할 때 꼭 좋은 역할을 좀 시켜가지고 우리 학부모를 초청을 좀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가족이 와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 며느리가 어머니 내가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니까 어머니가 좀 가주세요. 할머니가 손자가 한다고 그러는데 뭐 어딘들 못 들어가겠어요. 불구덩이인지도 어디 가겠어요? 그래 내가 갔다 오마. 유치원에서 애들이 재롱 떠는 것을 앞자리에 앉아서 보는데 우리 손자가 앙증맞게 쟤들을 그렇게 귀염을 떨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그냥 얼마나 할머니가 감동을 받고 좋았는지 몰라요. 좋았다. 그런데 에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 좀 그런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행사가 있어요. 둘째 주까지도 막 그랬어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유치원에서 하는 행사에 빠져들다가 보니까 어느덧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더니 그 할머니가 교회 가는 것을 즐겨하게 됐어요. 예배는 못 나간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초청하게 된다는 게 아무리 교회고 유치원에서 무슨 행사하는 거 없다니 예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번엔 뭐 더 재밌는 거 있대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날 딱 남편 앞에 가가지고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결혼기념일인가? 우리 누구 생일인가? 아닌데 무슨 날이지? 무슨 날이야? 네. 당신이 나하고 약속한 지 꼭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10년만 기다리면 내가 교육할 수 있게 해준다고 당신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남편이 깜짝 놀라는 와 10년이 지나면은 이 믿음이 깡통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에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남편이 어머니한테 가서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아들이 그럽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2차 저차 해가지고 결혼할 때 이런 내용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기대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내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10년만 기다렸다가 10년만 지나면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 일을 어쩝니까? 오늘이 바로 10년째 되는 날이라고는 할머니가 하니까 얘야, 우리 집에 며느리 하나가 이렇게 잘 밀어가지고 애들도 잘 성장하고 가정이 이렇게 화평한데 올 식구가 믿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가 네 아버지는 설득할 테니까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다음 주부터 나갈 준비하거라. 그래가지고 10년째 되는 날 온 가족이 다 교회 나가가지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간과 불신의 시간의 차이는 불행과 행복의 차이, 기다림과 쫓김의 차이. 믿음의 시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의미 없는 시간 쫓기듯이 그냥 흘러보내듯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오늘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간을 살아야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은 아닌가 또 잘 되돌아봐야 되겠어요. 찬송을 부르고 하나씩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제도를 다 부려도 그거는 못하더라. 우리 사모님이 고백이시죠. 다 해도 나이는 50에서 40으로 바꿀 수 없어요.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거 되돌릴 수가 없더라. 그런데 사실은 시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요?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만들었어요. 필요하니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능성을 100%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의 간격을 둔 거예요. 시간의 간격을 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믿음의 시간을 지나갈 것이냐?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불신의 삶을 살 것이냐? 믿음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요, 불신의 삶은 쫓김의 삶이요, 믿음의 삶은 쑥쑥 성장하는 삶이고 불신의 삶은 팍팍 퇴보하는 그런 삶, 썩어지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행복한 삶이요, 불신의 삶은 지겹게 시간아 가라, 지겨운 삶.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100%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미션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좋아질 가능성은 100%입니다. 플러스 거기다가 믿음의 시간을 보내면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간을 보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좋은 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얻고 취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어요. 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시간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삶을 산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그러한 틀을 유지를 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그냥 시간에 뭐 할 일 있으면 그냥 옷도 안 갈아입고 나서 그냥 치울 거 있으면 옷 입은 채로 막 그냥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새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장화를 신고 장갑을 끼고 복장은 작업 복장을 하고 마스크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일을 했더니 정말 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일이 돼요. 일이 돼요. 믿음의 삶이 살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첫째,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복장을 바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어야 이 땅에 와서 살지. 그렇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셨어요. 믿음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불신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이라는 이 지겨운 것, 이 슬픈 것, 또 이 퇴보하는 것, 우리를 쫓아다니는 것,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셨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어려운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다 속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당하신 그 삶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 시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예배의 옷을 입고 살아야 믿음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믿음의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면은 예배의 옷을 또 입어야 되는 것이, 오늘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이 시간을 열심히 기다렸다. 이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예배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저 이 일 저 일에 쫓겨다니고 두려워하고 불행해하고 지겨워하고 따분해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예배 시간을 다 기다리면서 온갖 우리가 참아내기 힘든 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믿음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성장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믿음의 시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하리라. 보혜사는 뭐냐면은 돕는 분을 보내주신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예수님이 청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삶을 살 수 있나요? 불신의 삶을 살 수 있나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나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행복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다릴 때는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거, 그렇죠? 그 이튿날이 있고 오늘이 있는 거. 내일을 기다리려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들판에서 기다립니까? 아니죠. 집에 가서 먹고 휴식하면서 내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다른 내일을, 또 다른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경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안식을 취하고 새 힘을 받아가지고 또 나가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와서 안식을 취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믿음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시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하늘에 있는 말씀인데 우선 1번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그게 원문이 됩니다. 다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오해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 속에서 성장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기쁨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를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면서 기다린 성장, 행복, 흥분 등의 시간을 살았음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다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면서도 쫓기는 삶을 살거나 스스로 퇴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따분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즐거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면은 좋은 일이 우리한테 닥칩니다. 평생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천국이 닥칩니다. 우리가 불신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100%의 천국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하더라도 불신의 삶을 살면은 그 끝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